다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세움, 경건한 세움이라는 제목으로 다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배워야 합니까? 혹은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그 당위성은 평소 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필요성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각자의 그 믿음의 분량과 알고 있는 지식의 여부에 따라서 여러 견해가 나뉠 수도 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의 절대적 입장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가르치고 훈련해야 되는 것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구원을 이루어 가기 위함인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어떠한 다른 이유와 핑계를 둘러대도 이것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카테고리에 갇혀서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액세서리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도 안 읽는 사람들이 부지기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유추를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 삶의 행태가 어떻게 펼쳐집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향기로운 냄새와 같은 존재, 꼭 없어서는 안 될, 꼭 있어야 될 그런 존재, 소금과 같은 존재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어져,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와 사례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부분에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고 있다는 말을 뒤집으면 그 사람은 매일매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난 이제 천국 갈 건데 뭐 내가 멋대로 살든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의 행태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유익을 줄 만한 것들이 생산되지 않습니다. 생산될 리가 없습니다. 결코 바다의 0.3%와 같은 소금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라 모든 음식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른 양념은 우리가 한두 개 빼도 문제가 없지만 소금이 빠지면 음식이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의 모든 곳에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빛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더러움을 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읽고 듣고 보고 배우고 기도하고 훈련받는 이유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다른 교훈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훈. 그러니까 정통적이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바르지 못한 교훈을 가르치는 이들이 그 당시에 많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다른 복음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내용적으로 살펴보니까 복음이 아닌 겁니다. 분명히 성경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교리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성경이 의도하고 목적하는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과거나 현재나 가장 큰 문제는 바른 교리가 아닌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른 교리가 무엇인가? 그릇된 교리는 무엇인가? 그렇다면 바른 교리는 또 무엇이며 건강하고 우리가 따를 만한 교리는 무엇인가를 구분하고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다른 교리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신화 이야기. 신화 이야기.
근거도 모호한 여러 신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도 뭐 전 세계 어디를 막론하고 마추픽추를 비롯하든 뭐 북유럽이 됐든 유럽이 됐든 뭐 아시아가 됐든 모든 관광지의 그 관광 대상은 거의 다른 신들에 관한 흔적들입니다. 다 붕괴되거나 붕괴되기 직전이거나 그걸 개보수했거나, 앙코르와트를 가든 뭐 유럽을 가든 다 보면 옛날에 이런 신, 물의 신, 무슨 신을 갖다 다 조각해 놓고 그걸 숭배하다가 어느 순간에 적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점령당해 가지고 그 종교가 멈춰버리고 그 신전에서 역할이 멈춰진 것들이 거의 다 관광자원이고 사람들이 구경하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러니까 신화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는 그것이 계속 계승되어서 그러한 이상한 여러 뱀부터 시작해가지고 무슨 동물부터 시작해서 물, 불, 뭐 이런저런 신들을 숭배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도 그냥 출애굽한 게 아닙니다. 애굽에 있었던 10가지 신을 하나님이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겁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아테네, 아덴이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알지 못하는 신이 심지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별반 다를 게 없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과거에는 어떠한 대상을 깎아서 만들거나 고안해서 만들어서 숭배했다면 요즘은 마음에 자기가 만든 신들을 각각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서도 다양한 하나님이 존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명칭은 하나님, 주님 똑같은데 내용적으로 그가 생각하고 있는, 그가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 아니면 각각 자기가 만들어 상상으로 만드는 하나님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다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경우를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보면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자기가 상상하고 고안해낸 그런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죠. 호칭만 하나님이고 내용은 사탄, 마귀, 귀신에게 속한 신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곳곳에서 이러한 현상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데서부터 비롯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읽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통전적으로 입체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그 모자라는 부분은 들었던 지식에 의해서든지 자신이 생각에 의해서든지 반드시 하나님을 기형적으로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서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기형적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삶도 기형적일 수밖에 없고 왜곡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화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교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런 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된 원인이 바로 이렇게 신에 관한 이야기,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들이 고안해낸, 그리고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계승되어져 있는 어떤 하나님이 이럴 것이라고 하는 이런저런 들은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믹서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예 이교도들이야 뭐 그렇다 치는데 기독교 안에서 그렇다는 이야기. 바른 신앙은 언제나 바른 교리에 근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통전적인 이해와 입체적인 깨달음이 없으면 정말로 하나님이 아닌 이상한 기형적인 왜곡된 하나님을 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데 첫 번째는 신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고안해낸 하나님이었고, 두 번째는 끝이 없는 족보에 몰두하는 것. 족보. 우리나라도 족보 얘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다 엉터리 족보들인데 대부분. 족보를 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중간에 얼마나 많이 뒤죽박죽 섞였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마 이스라엘은 12지파의 몇 대 자손인가에 대한 어떤 집착,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근거로 삼지 않았을까. 아브라함의 혈통에 관한 선민이라는 것, 이런 것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는 그런 외부적인 요인에 연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런 일부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 교단 출신이다. 교단이 뭡니까? 사람들의 만들어 놓은 집단입니다. 그 집단 여부가 그 사람과 개인에게 있어서 무슨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어디 출신이? 특별히 비신자들 사이에서는 학연 지연을 많이 앞세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디모데후서 2장 16절 상반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런 족보 이야기가, 그리고 꾸며낸 어떤 픽션 이야기들이 망령된, 그러니까 침에 걸려서 하는 떠들어대는 얘기와 다를 바 없다.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출신은 그냥 참고사항이지 그 사람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그가 머무는 하나의 환경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신과 육적인 공통점을 찾아서 동지적인 관계, 획일적인 어떠한 무언가를 이렇게 관계를 지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높습니다. 그가 바른 교훈 속에서 경건한 세움을 입어서 경건하게 사느냐에는 관심이 없고, 그런 육신에 관련된 그런 이런저런 사소한 족보, 출신, 같은 성씨 이런 거 지나치게, 그런 건 완전히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절대화되고 바른 교리보다 앞서면 그것이 문제가 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교리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에 힘쓰는 겁니다. 변론이란, 무식한 변론은 무엇이에요? 여기 수식이 두 번씩이나 붙어요. 그러니까 쓸데없고 쓸데없는 것이다 이 얘기죠. 첫 번째는 어리석다. 변론 자체가 어리석은 것이. 두 번째는 무식한 것이다. 변론이란 무엇이에요? 자기 신이 알고 있는 것을 그냥 강하게 주의 주장을 펼치는 것이, 그래서 상대편도 다른 주의 주장을 펼칠 때 서로 이렇게 충돌하는 게 변론이에요. 변론. 아무 유익이 없어요. 나하고 다른 입장이구나 그러면 그냥 빨리 그냥 접으세요. 그 사람이 바뀔 가능성이 거의 희박합니다. 배우고자 하는 겸손이 있으면 변론이 되지 않죠. 경청하게 되죠. 근데 변론은 서로의 것을 강하게 주의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밤새도록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결론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버리라 그랬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 신이 주장하는 것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 깨닫지도 못한 채로 그냥 주장을 펼치는 거예요. 어디서 카더라라는 것만 가지고. 그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 도도. 이러쿵저러쿵 막 주의 주장을 펼치고 변론을 펼치는데 자기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추상적인 관념에 근거한 것으로 주의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긴 게 아니죠. 그냥 망령되고 헛된 말을 늘어놓은 것이죠. 자신의 어떤 기질만 부각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바른 교리요, 바른 말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또 잘못 배웠거나 극히 일부분만을 가지고 전부인 양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전체적인 그 이해를 하고 있고 깨닫는 사람이 들을 때는 정말로 안타깝죠. 그런 일들이 사도행전에서도 있었잖아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아볼로가 전했던 이 복음은 아주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다시 재차 전체적인 것을 이렇게 이해하고 깨닫도록, 그 당시 평신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지도자를 못지않게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재교육을 하는 데 쓰임받는 예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학설론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슨 학설론. 우리는 학설론도 참고사항일 뿐이지 진리와 같이 절대화시킬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학설론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무식한 주장이 뭡니까? 진화론이죠. 진화론.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그 진화론은 사탄이 펼쳐놓은 론이에요. 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따라요. 전생을 이야기하는 것, 전생론, 이런 것들 전부 어처구니 없는 주의 주장들에 불과합니다. 진리에 대한 무식을 드러내는 것이고 진리를 왜곡시키려는 사탄의 수작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진리를 포함시켜서 그것이 전체화인 양 또 이렇게 주의 주장을 펴는 그런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교훈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른 교리, 다른 교훈에 빠져서 사탄 마귀가 의도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구원론도 그렇습니다. 론이잖아요. 론. 성경에서 이 말씀하시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것을 알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는 겁니다. 그리고 곧장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의해서.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ing예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죄사함의 구원은 완성이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가 일평생 우리가 도전해야 되고 계속 끊임없이 계속 반복해야 될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대다수의 비중을 두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바른 교리의 핵심인 거예요. 그럼 바른 교리의 핵심은 무엇이냐?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냐? 우리는 마음이 몹시 더러워요. 자고 나면 우리의 눈곱이 끼고 얼굴에 그 기름기가 끼고 몸에 땀에 의해 가지고 수분에 의해 가지고 때가 끼듯이 우리의 마음도 동일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깨끗게 해야 돼요. 그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의 핵심이 뭐예요? 첫 번째가 청결한 마음.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하면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한 것이 바른 교리의 핵심이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가지고 그냥 내 육신의 그 옛사람을 그냥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전에 오는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청결케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하고 손발 씻고 어떤 사람은 샤워도 하잖아요. 하듯이 내 마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바른 교리의 핵심이에요.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면 더러운 말을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더러운 짓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사함의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사람들의 손가락질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성령을 근심시키고 성령을 소멸시키고 성령을 모독시키고 성령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교리의 핵심은 그 목적은 그랬잖아요. 이 교리, 이 말씀의 목적은 뭐냐? 첫 번째가 청결한 양심,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함이다. 그것은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매 순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아침에 내가 기도하고 말씀을 채웠어도 순간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는 순간에 우리의 옛사람이 또 발동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이 교리의 핵심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데 청결한 마음을 계속 이루어가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마음이 주관할 수 없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접촉하고 떠올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첫 번째가 교훈, 교리예요. 교훈과 두 번째가 책망이에요. 내 속이 지금 더러워졌다, 어두워졌다, 무거워졌다, 어려워졌다, 꼬였다, 평안을 잃어버렸다. 그것들을 지금 책망해 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 그리고 바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도록, 바른 교리가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실천하는,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것은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얘기. 어떻게 해요? 말씀이. 그래서 바른 교리는 말씀이요, 말씀은 우리의 청결한 양심, 마음을 갖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바른 교리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선한 양심. 앞서는 깨끗해 됐는데 그냥 깨끗해진 것이 다가 아니라 착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착한 양심을 갖는. 옛날에는 이기적인 양심, 타락한 양심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착한 양심을 갖는 거예요. 이타적인 양심을 갖는다 이렇게 이해해도 돼요. 사랑의 마음을 갖는다 이렇게 해도 무관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있는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면 올바른 양심이 아닙니다. 그 양심의 잣대는 언제나 고무줄과 같아요. 남에게는 굉장히 잔인하고 짧지만 자기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거예요. 나나 다른 사람이나 동일하게 대해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은 당연한 것이고 문제가 없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드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 착한 양심을 가지면 그렇게 안 해요.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이럴 때 이렇게 잘못했었지. 저 사람도 그랬구나. 그런데 이 착한 양심, 선한 양심이 없으면 잔혹하게 그냥 정죄 비판부터 쏟아내요. 죽일 놈, 살릴 놈, 못된 놈, 악한 놈. 자기가 그러면서도 상대방만 그렇다라고 그렇게 입장을 취하는 게 착하지 아니한 양심, 고무줄 같은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래서 바른 교리의 특징은 상호 존중할 수 있는 매우 성숙하고 고상한 그런 품격을 갖게 하는 겁니다. 착한 양심은 최고의 품격입니다. 그런 품격을 갖추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마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제2의 예수의 인격을 갖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동일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기적인 관점, 근시안적인 관점에서 자기는 옳고 남은 틀렸다라고 하는 이미 벌써 그러한 등식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그것이 완전히 깨어진 거예요. 나나 다른 사람이나 연약한 존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바로잡아주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올바른 교리, 바른 교훈의 목적은 거짓이 없는 믿음에 의한 사랑. 최종은 깨끗하고 착하고 그것이 사랑이 그 삶의 인격이요, 권위요, 원인이요, 주체가 돼서 범사를 행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이 나타난 사랑인데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 마음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 어떤 입장, 경험, 내 생각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대하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그 사랑으로 희생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돌보기도 하고 하는 이러한 사랑, 일련의 사랑들을 실행하는 겁니다. 선한 양심이 새 마음이라면 거짓이 없는 믿음에 의한 사랑은 진리가 실천되어지는 그러한 경건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이렇게 굉장히 어렵게 나열했는데 이 말을 쉽게 요약하면 경건의 세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최종적인 목적은 경건의 세움을 입게 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건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경건은 이처럼 모양이나 거칠의 형식이 아니라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은 무진장 많이 씁니다. 경건은 옷차림을
이렇게 깔끔하게 뭐 하는 이렇게 하고 뭐 걸음걸이를 이렇게 조심해서 걷고 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경건이다. 거룩한 마음이 바로 진리와 일치 결합된 하나님의 법이 품격이 되어진 게 거룩이라면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게 경건인 겁니다. 그래서 거룩과 경건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른 교리의 목적은 바로 청결한 양심, 죄사함을 받아서 새 마음, 새 사람이 돼서 예수의 품격을 이루고 예수의 품행이 재현되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나열해서 쓴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을 가르치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뭘 가르쳤어요? 신에 관한 이야기, 족보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 이런저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본주의적인 철학들을 끌어다가 막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우리는 그런데 속지 않아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사탄은 교묘하게 속여서 교회 안에서 이 거룩이라는 단어가 사라진 곳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 얘기는 주구장창 하고 있는데 거룩과 경건이 빠져버린, 죄사함에만 머문, 어린아이로만 머물거나 아니면 그것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그러한 이상한 사람들의 철학과 망령된 말들, 쓸데없는 얘기들 갖다가 늘어놓는 경우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라고 수식이 다른 곳에서 붙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막 폐기론자처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경건한 사람은 율법의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바라봐야 돼.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교훈과 책망이 따르는 것은 바로 율법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 책망을 받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을 무시하거나 거역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곧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른 교리에 의해서 우리는 생각, 체계요, 말과 행실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조만간에 또 말씀이 선포되겠지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실천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의 방법은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온갖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쏙 빼버리고 이런저런 육신의 것에 연연하는 그런 기도들을 늘어놓고 길게 한다? 의미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 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경건의 능력이 실제가 되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에서부터 이탈되어지고 사랑이 무력화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도 마음속에서 사라집니다. 비교의식, 열등감, 분노, 울분, 시기, 질투, 탐욕, 증오심 이런 것들이 계속 쌓이게 돼서 아주 그 생각 체계를 황폐화시키고 품격을 황폐화시키고 품행을 아주 더럽고 악하게 하고 못되게 만들어버립니다. 바른 교리에 의해서 청결한 마음과 선한 품격, 곧 거룩에 이르러서 아름다운 품행, 사랑이 실천되어지고 그것을 공유하는 위대한 생애의 발자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